오늘은 믿음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 또는 여러 단계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다 더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자 급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도 가까이 있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겠다, 예수님 밀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병 고침의 구경꾼들이었지 병 고침의 주인공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더 이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내 겉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 중 하나가 의가 없다는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접촉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병고침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른 자들이었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 가운데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분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따라가지고 교회에 나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내 문제를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은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주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가니까 손을 잡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작스럽게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우리가 흔히 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예수님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달릴 때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집에서 사람들을 이 회당장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따그레 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놓아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경험으로 생각을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 딸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편에서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 중에 참으로 괴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많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그냥 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본인에게는 병을 고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혼화하는 자, 우는 자, 통곡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을 대문 밖으로 다 내어보내었습니다. 내가 많이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주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병고침을 받은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고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갈 만한 주변에 친구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수척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기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불쌍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신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회당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애처로웠습니다. 불쌍해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길게
예수님이 이 병 고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가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 번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말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고 다른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오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막 수근수근하고 무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경거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자 막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조용해라. 선지자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이 그 거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면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옷은 로마에서 주는 거지 동양 허가권이었습니다. 거지가 동양을 하려면 로마가 주는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 거지 옷이 바로 그런 허가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옷이 이제는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고침받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소경이 동양하기 원한 것인지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자리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의 그 행렬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하나님이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경꾼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받고 아니면 다음에 받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급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예언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 앞에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예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을 먹을 때 이 떡을 먹으면 나의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는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면 나의 어떤 죄도 사함받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겠지, 예수님이 내 사정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필사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이 혈루증 예에는 외모를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약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뚫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한테 오셔가지고 내 삶을 돌봐주시기를 그냥 바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뚫고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매달리는 그런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환경과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사람 보면은 같이 그냥 안타까워하지만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산으로 옮기고, 예수님을 믿으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는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성전 미문과에 날 때부터 소경 이게 안전벽이 된 거린이 있었습니다. 늘 그 앞에서 동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을 불렀습니다. 나를 봐라. 그러자 늘 들어서 쳐다봤습니다. 동냥을 주는 것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통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을 다스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회당장과 그 무리들과 그리고 이 딸에게 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달리다고 3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주는 것에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부고 소식을 듣자 회당장 예로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제는 절망이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간질병 들린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당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보고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보고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우리보다 키가 크더라. 그인의 자손들이더라. 그 요새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공략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뭐 밭은 비탈길에 있는데 너무 애굽에 있던 그 평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 땅도 거칠다. 척박한 땅이더라.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리는 어느 곳에도 가서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적인 보고, 정확한 보고. 그렇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목을 놓고 통곡을 했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 그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 믿음의 보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보고 판단한 적도 없고 환경을 보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이것은 병든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환경을 보고 판단하여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덜입니다. 시내만은 떨어져 있습니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저녁입니다. 더 늦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도 없습니다. 뭐 가진 양식 찾아봐도 먹을 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흩어서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줍니다.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믿음을 말로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 죽은 아이를 능히 살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달리다굼 따라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나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부유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된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로 인하여 염려 근심하지만 말고 말씀과 믿음으로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다스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